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모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 기후학자, 그리고 생태학자들은 이제 곧 이 지구상에 6번째 대멸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그 원인은 어떤 것일까? 먼저 대멸종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5번의 대멸종의 원인은 어떤 외부적인 원인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더 이상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원인, 즉 우리 인류가 저지른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멸종이라는 겁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파괴로 인한 멸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인류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던 걸까? 그 원인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 린 화이트라는 미국의 중세 역사학자가 제시한 주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린 화이트는 중세 역사를 전공한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과학자나 생태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린 화이트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투고하죠. 이 논문에서 린 화이트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바로 인간 중심적 진보 사상에 있으며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주범은 바로 기독교의 창조 신앙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기독교는 반생태적인 종교이며 오늘날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신에 다른 종교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유진 그로브는 환경 파괴의 주범은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에 있으며 단지 기독교는 이 철학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진 그로브는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창세기의 구절을 잘못 해석한 우리 인간에게 있지 그 잘못이 기독교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린 화이트보다 유진 그로브의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 이 린 화이트의 논문과 함께 살충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경고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유명한 책이 출간되고 나서야 많은 환경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이제 인류는 인간 중심적 진보 사상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도 생태계의 한 구성일 뿐이다 라는 자숙과 반성의 목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환경주의, 생태주의 등의 환경운동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운동에 걸맞게 생태신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창한 주장이나 환경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과는 달리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이 지구상의 환경과 생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전히 생각되어져야 될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세를 받아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칩니다. 그 이유야 뻔해 보이죠. 밭의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주기 싫어서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열매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에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성도 여러분, 저는 농부들의 이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포도원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포도원은 원래 농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으며 이들은 단지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아 농사를 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들 농부에게 농사의 최종 산물인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세를 받은 농부들은 이제는 그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인 양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착각을 할까? 바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눈에는 주인이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는 주인은 주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농부들에게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그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인류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 자신들의 편리함과 부의 축적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되어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이 지구 환경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세를 받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따로 주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아마 베델성서 구약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구약의 1가와 2가에서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리석은 농부들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파괴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주인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만일 우리 인류가 이런 청지기의 임무로서를 다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정말 6번째 대멸종으로 온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환경은 우리 인류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존재에게 맡겨질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이 세상의 것들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환경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지금 시간 깨닫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빌려 사용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이제는 좀 잘 보존하고 제대로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환경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현 세대의 사명임을 잊지 말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올바른 청지기의 태도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도 이제는 좀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노력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